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임하신 날입니다. 성령이 임한 이 날은 교회가 시작된 날이고 주님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증인됨의 역사가 시작된 날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성도가 성도되는 은혜가 임한 날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기 못한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영광 받으시지 않은 이유 때문에 성령이 아직 제자들에게 계시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광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래서 주님의 약속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이 되었고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성령은 오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왜 성령은 역사 안 하셨나? 구약에도 요셉이 성령이 충만했다, 또 다니엘도 성령과 지혜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말했다는데 왜 구약에는 성령이 그럼 없었는가? 구약에도 성령이 역사하셨지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삼위이신 성령님이 역사하셨지요.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선택한 특정인에게만 임하셨고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기에 성령의 강림이 중요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겠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정말 예수님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령 받았느냐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이것은 그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복은 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은 메말라 죽은 것 같은 것을 물은 살립니다. 핍절과 기근에서 살리는 것, 풍성함을 이루는 것은,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은 물이 있어야 합니다. 물은 생물이 존재하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 유지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물은 절대적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적 생활, 성령의 능력, 성령님을 얘기하실 때 바로 생수로 비유하셨습니다. 인간이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믿는 성도들이 성령님이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물과 성령으로 너희들이 거듭나야 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물과 성령을 비유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생수의 강, 성령 충만함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넘쳐 흐른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넘쳐 흐르리라, 바로 충만을 말씀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5절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른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생명의 생수의 강이 있어야 합니다. 생수의 강을 마셔야 합니다. 그 생수의 강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흘러 넘쳐야만 합니다. 바로 물은 진리요, 물은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라는 동네 한 물가에 예수님은 한 여인과 대화합니다. 물길로 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세상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 와서 목마르거든 마시라. 믿은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고 요한복음 7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은 예수님이 이 약속하신 생수, 약속하신 성령이 믿는 제자들에게 임한 날입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이 세 절기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하게 되고 애굽을 떠나게 되어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난 새 출발의 날입니다. 유월절 해방된 날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장막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전절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텐트 생활했습니다. 천막을 쳤다가 다시 접고, 천막을 쳤다가 다시 접고 40년간 텐트 생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천막에 살면서 고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40년 지낸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장막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집에서 잠을 안 자고 텐트를 치고 텐트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장막절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로 애굽을 나왔고 장막절로 광야 40년을 지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농사져서 곡식을 거둬들이고 거둔 곡식을 하나님께 감사했던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맥주 감사절 또는 77절 오순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떠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지냈고 하나님의 은혜로 첫 열매를 얻었다는 유월절, 장막절, 오순절, 이 세 절기는 구약에 있어서 대단히 유대교에 있어서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날 임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장막절, 오순절 3대 절기에는 나이 12살 이상 된 남자, 성인, 유대인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루살렘 모여들은 그 현장에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고 백성들 앞에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들이 속한 그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놀라운 경험과 놀라운 체험들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순절날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증인되게 하기 위하여 준비하셨다가 천하 각국의 유대인들이 모인 그날에 제자들 120명들이 성령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날, 바로 그날이 오순절날인 것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오순절날 이미 이른 그날에 바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 가득히 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바람이 가득했고,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2절, 3절, 4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 임하여 있더니.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날이 이미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스라엘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 약 열흘간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바로 성령이 호련히 갑자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온 집안에 가득하게 붑니다. 여기서 바람은 히브리 말로 루하입니다.
창세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바람을 불어넣으셨는데 이것이 루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바람같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이 임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제자들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고 성령이 충만했다고 5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또 살아왔던 사람들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무엇이 그 사람을 주도권을 잡고 있는가에 따라서 사람을 성경은 구분합니다. 첫째는 육체 주도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에는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듯이 이 사람은 육체가 중심된 사람입니다. 육체가 중심인 사람은 모든 일을 자신의 육신의 안위와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 로마서에는 자기 배만 위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을 판단할 때 자기 육신 중심으로 생각하고 주관합니다. 둘째로 혼 중심의 사람이 있습니다. 즉 이성 중심입니다. 사람의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성이 있습니다. 판단하는 능력, 추리할 수 있는 능력, 합리적 사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삶을 규정짓습니다. 모든 일을 합리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받아들여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도덕적이고 규범대로 살지는 모르지만 영의 일은 무지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영의 주도적 인도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체는 소욕이 있고 이성에는 판단이 있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고 이성의 판단보다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나누면서 그리고 자연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의 주도를 받는 사람,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면에서 성령의 충만함 받고 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날은 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날입니다. 두 번째, 오순절 날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신 날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으로 쫓겨갈 때에, 핍박받아서 쫓겨갈 때에 성령이 충만해서 기쁨이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육의 소욕과 이성의 판단을 이기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의 밖으로 나오는 것이 육의 소욕과 이성의 판단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의 밖으로 나오는 것이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하고 있습니까? 한국에 복덕방을 하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이제 계약서를 많이 쓰는 일을 하니까 아무래도 그의 생각에는 거의 이제 아파트 계약하는 일, 그다음에 누가 손님이 오면 어떤 집을 소개할까에 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아파트 계약서를 쓰다가 급하게 교회에 이제 달려왔습니다. 그날따라 그 장로님이 예배 사회였습니다. 장로님은 계약서 쓰고 아파트 소개해주고 급하게 달려와서 이제 사회 보려고 단에 섰는데 숨이 찼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서 우리 준비 찬송 하나 합시다. 그리고 찬송가 몇 장 이래야 되는데 찬송가 306동 그랬습니다.
아파트 동수를 얘기한 거죠. 306동. 여러분,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런 말 하셨어요. 하도 사극을 많이 보신 장로님이 그날따라 기도였답니다. 그래서 어느 장로님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강단에 서가지고 전하 이렇게 하나님을 가리켜 전하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게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육체 주도적인 사람은 육신의 일이 끊임없이 나와요. 이성 중심적인 사람은 모든 일을 판단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이성으로 분석하는 일에 능숙해서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렇지만 성령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고 성령의 영매를 맺히게 되고 성령의 그 거룩한 역사를 증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최건능 목사님 말씀을 한번 드렸을지 모르겠어요. 예수 천당 그렇게 외쳤죠. 요즘은 그렇게 전도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예수 천당을 외쳤습니다. 예수 믿음 불신지옥 예수 천당. 근데 잡혔습니다. 일본 순사에게. 일본 순사가 때립니다. 그러면 작게 때리면 예수 천당을 작게 합니다. 세게 때리면 예수 천당을 세게 합니다. 그래서 순사가 이상했습니다. 아니, 작게 때리면 예수 천당을 작게 하고 세게 때리면 예수 천당을 크게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 천당만 가득하다. 작게 때리면 작게 나오고 크게 때리면 크게 나온다. 내 속에는 예수 천당만 있다. 여러분은 뭐가 가득합니까? 성령의 열매, 성령의 능력 맺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가득 차야 합니다.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푸스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윌리엄 푸스가 대단히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는 구령열에 가득 찼습니다. 한 번은 영국의 왕 에드워드 7세가 그를 왕궁으로 초대했습니다. 왕 윌리엄 푸스의 손을 붙잡으면서 당신은 참으로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 덕분에 영국 사회가 밝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 구제 사업이 활발하니 참 감사합니다. 정부가 할 수 없는 것을, 나라가 할 수 없는 것을 당신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윌리엄 푸스가 왕궁을 떠날 때 에드워드 7세가 방문록에 사인을 좀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윌리엄 푸스가 이렇게 썼습니다. 폐하, 어떤 사람은 뛰어난 예술가가 되는 것이 마음에 가득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높은 명성을 얻는 것이 마음에 가득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은 황금을 모으는 것이 마음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유일한 꿈은 더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마음에 가득한 소원입니다. 윌리엄 푸스의 가슴에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인도하겠다는 불타는 성령의 충만한 구령열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찼습니까? 연료 근심 가득 찼습니까?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까?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까? 패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까? 분노로 가득 찼습니까?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호흡이 가득 찬 것처럼, 그리고 각 사람에게 불이 임한 것처럼 여러분 심령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여러분 심령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순절 날은 이렇게 해서 사람을 바꿔놨습니다. 교육도 받지 못하고 갈릴리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지금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은 어찌미뇨? 각 나라 방언으로 듣는 것은 어찌미뇨? 그들은 놀랐습니다. 정말 하찮은 사람들로 여겨졌던 그들이, 사회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으로 치부됐던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고 난 다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사건은 사람을 바꾸는 사건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놓는 사건입니다. 저는 우리 소망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이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늘의 비전을 갖고 삽니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주십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성령 임하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남종과 여종들은 예언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는 것은
모두 미래 지향적 단어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앞을 바라보는 사람이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과거에 붙잡혀 있는 사람 아닙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과거에 얼마나 성공했든, 과거에 얼마나 대단했든, 과거에 얼마나 잘못했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내가 지금 얼마나 앞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꿈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예언을 갖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환상을 보고 있는가, 이것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과거의 종이 아닙니다. 미래를 향한 결심을 가지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 한 주일로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일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주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누구는 성령에 충만했고 누구는 성령과 관계가 없었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을 모셔드리십시다.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내 안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내 안, 내 심령을 하나님의 불과 하나님의 바람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꿈을 꿀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환상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미래를 말할 수 있는 소망 있는 사람,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것이 오순절날 우리에게 주님 원하시는 교훈이라고 생각할 때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미래를 보게 하시고 과거에 매이지 말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